박유미 집사입니다.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을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서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본문 중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원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죠.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모두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창조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이제는 식물과 함께 동물들을,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먹을 걸로 주셨는가? 아마도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과 물고기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동물을 생명을 취하여 먹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서 많은 짐승들을 또 잔인하게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동물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어지는 5절, 6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생명의 값으로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사람이 이토록 그 생명과 존재가 가치가 있습니까? 6절 뒤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남녀노소, 인종과 신분과 그 어떤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대하고 또한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들었다면 그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우리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큰 일을,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여름에 홍수의 재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11절인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7절 반복적으로 그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이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을 내 언약이다. 내가 세운다.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이며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악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인간의 죄와 악함과 그 실패, 그것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그 약속의 확실한 증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속에 있는 활이라고 불리는 무지개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원어적으로 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지개. 전에는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해할 그 노아에게 이제 구름을 보면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그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물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그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 누가 보신다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라고 하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베푸신 이 언약, 이것을 영원히 지켜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실패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시면서 이 노아의 은혜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시고 앞으로도 지켜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은혜의 증표를 주신 이 무지개, 이 원어적으로 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감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활은 원래 군사 무기이고 공격 무기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활의 방향이 땅을 향해야 되는데 무지개는 반대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담당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이 무지개의 이 모습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팔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은혜와 자비의 팔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은혜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지개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에스겔 1장 28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기록한 이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바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말씀하죠. 비록 이렇게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에스겔은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인자와 같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설명하냐면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런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때 그 무지개가 함께함을, 그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오늘 또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증표가 바로 무지개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노아의 그 무지개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더 확실한 증표, 그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을, 중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이지만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증표이죠. 무지개 언약은 심판과 진노로부터 그것을 유보시키는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이 저주와 진노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평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봤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며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그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땅의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와 질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노아의 은혜의 언약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철저한 심판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은혜, 승리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무지개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동행하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성으로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한 바가 악한 존재인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친히 기억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구름이, 비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와 사랑의 확증의 증거인 그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아래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믿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한 삶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밀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